안녕하십니까. 뉴스온교회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 설동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통하여 황폐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으로 불립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이사야서 안에 집약적으로 잘 담겨 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의 대상은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들, 소위 완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의 회복은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점이 오늘 본문의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문화권 안에서 회복이란 때로 강자들이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 속의 경쟁 문화 안에서는 이 회복이 때로 승자들을 위한 전리품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의 회복은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배려이자 사랑임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장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전 장의 내용들을 하나둘 살펴보면 이사야가 사역했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28장에 그들은 교만으로 면류관을 썼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장에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떠난 모습이라 고발하고 있고 30장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행동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말과 병거의 많음들을 더 의지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이 3절의 회복의 말씀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또한 회복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이처럼 긍휼을 잃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자기 스스로를 연약하고 황폐해진 우리들의 삶에 꽁꽁 묶어두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작 문제를 만든 우리들이 이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도 본인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한 심판의 대가를 뛰어넘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들 앞에서도 좀처럼 더디 바뀌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사실 충분히 답답해 하시며 또 혼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말이 없을진데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 길과 새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신 약속에 스스로 매여 계시는 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면 저는 언제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약속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었을까요? 과연 누구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며 스스로 힘에 겨워 불평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값진 배려와 이러한 사랑의 약속들은 자신들의 부지런함과 힘과 지혜로 얻어나가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살 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승리의 길은 걸어가기도 싫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면 쉽게 등 돌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회복의 약속을 주신 값진 사랑에 어떤 반응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에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왕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와 정의로 우리들을 판단하겠노라고 다짐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피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우를 가리울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나 친히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마른 땅 같은 우리에게 냇물이 필요함도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냇물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곤비한 우리들에게 큰 바위 그늘이 필요한 줄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어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한 줄 아시고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사 믿는 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갖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송 성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고 여전히 바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삶에 자기 스스로가 기꺼이 매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족, 친척, 지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우리 모든 일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의 은혜와 배려를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며 감사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을 낼 수 있으며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정죄하시리